할렐루야. 저 이따가 설교 후에 부르는 찬송은 주보대로 하지 않고 96장 합니다. 96장 96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일부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혹여 유튜브로 예배 드리실 분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낮 예배 일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시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와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은밀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피로 값주산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경배하고 찬양하여 모였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시며 주께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을 온전히 맡게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종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이 피어나는 꽃 같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림 겉이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습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이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아래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흐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주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종들이 간절히 간구하기는 참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비루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어지럽히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생태계를 우리가 참으로 혼란하게 하고 우리가 우리의 탐욕과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였다면 종들로 아버지 깨달음을 주시고 모든 지구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 세계 연대되었음을 깨닫게 하옵시고 향후 앞으로는 우리 한 사람의 먹거리나 우리 한 사람 은행 하나하나가 온 지구에 나비 효과를 미친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처신의 각별에 주의하는 모든 지구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탐욕과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든 지구인들이 되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백신이 이제 보급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잘 보급되고 치료약이 나와서 하루빨리 모든 아버지 사람들이 샬롬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는 크신 영광과 기쁨의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주의 은혜와 진리와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면서 임무로 점으로 상처받고 힘든 심령들이 때로는 나와 있을 줄 압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들의 심령을 터치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셔서 거듭남과 구원과 변화와 위로와 기쁨과 아버지 축복의 시간 되어지게 주장해 주시옵소서. 부자한 종이 거룩한 강단에서 말씀을 들을 때 육신은 감춰 주시고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특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의 행적을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경건한 절기가 되어지게 주장해 주시옵소서. 시종으로 온전히 맡겨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1년 3월 14일 주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자훈련과 멘토링 교육 신청을 받습니다. 먼저 멘토를 모집합니다. 멘토 자격은 세교인 이상으로 신앙연주 10년 이상, 사람 세우기에 관심이 많으며 헌신할 사람입니다. 신청자와 추천받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 명단을 주보에 기재하겠습니다. 4월 18일 주일에 성례식이 있습니다. 4월 4일까지 세례 교육이 진행됩니다. 영성집회가 3월 15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오늘 재정정리 후에 당일 간담회가 있습니다. 장순옥 성도님께서 지난주에 등록하셨습니다. 따뜻한 환영 부탁드립니다. 3월 6일에 김은희 집사님 모친상이 있었습니다. 집사님과 가족들을 위해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떡과 음료는 김은희 집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누굽니까? 최금희 집사님 딸 조하영 자매가 맹장 수술을 해가지고 장류 가벌병원에 입원해 있다는데 후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오늘부터
사순절 기간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곰배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순절 기간이 부활절 전 40일 기간을 말하며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절제와 금식하고 기쁜 명상과 경건의 생활을 통하여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이 주님을 통하여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로마 가톨릭이나 성공회는 이 사순절 기간을 잘 지키지만은 대개 개신교들은 뭐 부활절, 맥추절, 성탄절 이런 추수감사절만 이렇게 잘 지키지 이 사순절은 잘 지키지 않습니다. 3세기 전까지는 절기 기간을 정하지 않고 이틀이나 사흘 정도 지켰고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 때부터 40일간의 기간이 정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영적인 의미로 이 기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의 동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동기가 어떤 것입니까? 대개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동기가 돼가지고 움직이죠. 그런데 그런 것은 필요하기는 하지만 참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동기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기, 행동의 동기가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게 되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라.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의 말을 들은 하와 속에 마귀의 의식이 생기고 마귀의 의식을 따라 행동하다 보니까 그 선악과가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여가지고 그걸 따먹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플러스가 된 게 아니라 제로가 된 게 아니라 완전히 마이너스가 되죠.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에덴 동산에 추방당하게 되죠. 모든 관계가 깨어집니다. 부부관계가 깨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죠.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지죠. 이거는 뭐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 상태래. 우리가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의식이 들어오고 마귀의 의식으로 우리가 이게 세상으로 들어가다 보면 맨 처음에는 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선택의 문제를 앞에 놓고 있을 때 그 롯이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선택했지 않습니까?
소할 땅을 선택하고 기름지고 비옥해서 당장 눈에 보이기는 이렇게 묵추하게 좋아 보여서 그 땅을 선택해서 출발했잖아요.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진출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완전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고 나니까 자기 몸만 계속 건사할 정도로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죠. 아브라함은 그러나 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움직이니까 그가 엄청난 그런 거부도 되었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특히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가 내 안에 자리 잡고 나를 움직여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통로 삼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움직이는 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의 동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잖아요.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오늘 이 장면부터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드디어 도성에 이제 입성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움직일 수 있나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 이루려고 움직이면 됩니다. 여기 보면 4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예언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이는 적극적인 예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때로는 적극적인 사람의 요구에 따라 시간도 내주고 몸도 내줄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치유도 행하시지만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룰 때는 반드시 어떤 때 의식을 가지고 움직여요. 때가 아니면 안 하죠. 때가 되매, 때가 되었다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누가 나귀를 타세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는 구약의 왕의 입성식의 사례입니다. 솔로몬이나 이 대개 이스라엘 왕들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나귀를 타고 입성하거나 왕이 입성한다는 것입니다. 왕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예언을 이루시려고 성취하려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이나 낙타나 나귀 엄마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연하게 또 나귀 새끼를 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또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나귀 새끼를 겨우 얻어 타고 이렇게 입성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예언한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기억하시고 그 예언을 이루시려고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거기에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적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장차 올 메시아는 나귀 엄마도 아니고 나귀 아빠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다 예언했어요. 이는 장차 유대인의 왕 다윗의 후손으로 온 메시아가 나귀 작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예언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움직임의 동기는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 예언대로 그 예언을 이루고 성취하려고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타지도 않고 낙타를 타지도 않고 나귀 엄마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움직이십니다. 특히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행적을 보이실지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실지
미리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움직이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 보면 구약의 그 모든 율법과 시편과 선지서가 다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최종의 목적은 결국 인류를 죄와 마귀의 죽음과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구약에 의한 그 말씀을 다 하나하나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최종적으로 내가 마지막 운명하기 전에 십자가 운명하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냐? 뭘 이뤘다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한 그 언약,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그 모든 예언이 십자가 부활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그걸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퍼포먼스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보여주기만 쇼맨십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구약의 메시아 예루살렘 입성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그 예언대로 하신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정확하게 1mm의 오차도 없이 이루시려고 성취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언의 책입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한치의 오차 없이 성경대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시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살만했다 사는,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핵심은 가장 애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움직여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의 눈치보다도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움직이면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예언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으되, 그런데 구약에 아무리 예언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도 인간성을 가지고 있고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로마의 분위기, 유대의 분위기,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은행은 사람의 인기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행은 사람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행은 시대나 환경의 분위기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인기를 얻거나 기대가 있으면 그 인기와 기대대로 움직이는 정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부산시장에 한때 그 누굽니까? 동서대 총장이었던
장성만 씨 아들이가 장제국 씨예요. 아마 그 집안이 유명한 집인 것 같아요. 그 장성만 씨는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국회 의장인가 뭐 그런 것도 하시지 않습니까? 부의장인가? 정치인 집안으로서도 유명하지만 교육가 집안으로 유명해요. 동서대 총장님으로 지내시다가 나중에 별세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당에서 부산시장으로 그 장성만 씨 아들을 차출하려고 그랬는가 봐요. 이 시장에 당신이 나가면 되겠다. 그래서 나오라고 5번이나 건의했대요. 5번. 근데 그분이 장제국 씨가 자기 아버지 산소해 가지고 아버지 사람들이 자꾸 저를 부산시장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자기는 그냥 교육 사업에 하겠다고 정치에 안 나서겠다고 거절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어떤 사람들은요, 뭐 누가 안 불러주나, 야 나를 안 불러주나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딱 거절했더니 거절하고 교육 사업에 매진해야 돼. 예수님도 마찬가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5,000명을 먹이고 나올 만치 엄청난 그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확 다 와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이 인간의 마음이 요랬다 저랬다 하니까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자기 몸을 의탁지 아니하고 그냥 산에 가서 홀로 기도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만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대로 움직이십니다. 그렇다고 부자유한 것이 아니라 매우 자유하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와 경륜과 구원의 경륜을 따라 움직이십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사람을 기쁘게 하라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 눈치만 보고 사람 위주로 살아가면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눈치만 바라보고 하나님 눈치 중심 움직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지 사람 좋은 대로 움직여서는 곤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지나치게 사람의 눈치만 보고 세상의 눈치만 보고 하나님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의 눈치, 세상의 눈치보다도 성령의 감동대로 말씀의 감동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 그 퍼포먼스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귀 새끼는 예수님만 탄 게 아니죠. 다윗도 탔고 솔로몬도 탔고 유대인들이 많이 타고 다닌 짐승 중에 하나가 나귀 새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메시아 아들이 마지막 일정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보여주신 퍼포먼스의 뜻은 무엇일까요? 퍼포먼스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보여준다는 거죠.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은 이 겸손함의 표현이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딸에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고 멍에 매는 짐승의 나귀 새끼를 탔도다 그랬습니다. 겸손함의 표현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겸손한 분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겸손한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것도 아기로 말구 위에 탄생하신 것도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 것도 겸손함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예수님도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짓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죄된 모양으로 이 땅에 온 것을 인간이
짐승이 된 것보다도 벌레가 된 것보다도 더한 자기를 낮추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7절에 보면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뺨을 때리지 않나, 침을 뱉지 않나, 채찍질하지 않나? 예? 이거는 예수님 스스로 최소한의 인간됨마저 포기하신 것입니다. 시편 말씀처럼 예수님 벌레처럼 취급을 당하고 때리면 맞고 침뱉으면 침뱉음 당하고 욕설하면 욕설도 듣고 가시금 면류관 씌우면 가시금 면류관 씌우면 피를 흘리고 이렇게 자신을 낮추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의 모습은 두 번째로 평강의 왕의 편이, 평강의 왕의 편이라 그러죠. 5절에 보면 왕이 행차하면, 을의 왕이 행차하면 말이나 마차를, 그것도 화려한 말이나 마차를 동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군대도 아니고 멋진 기만병도 아닌, 칼과 화살과 창이 아닌 그저 평범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사람의 기대대로 생각된 대로 정치적 메시아가 아님을 이야기하죠. 힘을 가지고 무력으로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독립할 정치적 메시아가 아님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빵의 메시아도 아님을 보여줍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한 후 사람들이 먹을 것 걱정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빵의 메시아가 아님을 이렇게 웅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나귀 새끼 퍼포먼스는 예수님의 평강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메시아심을, 유대인의 왕이심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말도 아니고 기마병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고 화려한 행차도 아니고 이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 것은 참 평안한 십자가와 부활로 평화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대인과 이방 사이에 진정한 다리를 놓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22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대인과 이방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로마 3장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랬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벌어진 이 간격을, 원수된 이 관계를 예수님의 피로서 화목제물로 드림으로써 죄인은 주님이 가져가시고 의인은 우리에게 전가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다리를 놓아주시고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 왕과 유대인의 왕, 세상의 리더십과 예수님의 리더십의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왕은 임의로 독재하고 군림하고 사람들에게 갑질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면서 오히려 자신을, 인간을 죄된 모양으로 한없이 자신을 낮추신 겸손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지만은 인류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육체인 인간의 모양으로, 죄된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성경을 받기를 좋아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나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을 숨기고 사랑하고 오히려 자신의 몸을, 인간을 대신하여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분입니다. 또한 세상의 왕은 서민들과 거리를 두고 분리하지만은
예수님은 오히려 창기들이나 세리들이나 차별하지 않고 가까이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서민적이고 소탈하시고 잘 어울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때는 어릿광대의 모습, 하나님의 어릿광대의 모습을 어떤 때는 보여주시고 그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릿광대의 표현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보여준 거죠. 인간을 죄에서 건지시기 위한 구원을 위한 어릿광대의 표현을 하셨습니다. 겸손과 평화를 위한 자신을 낮추기 위한 어릿광대의 표현, 어릿광대의 표현을 하십니다. 허실시 외유내강, 겉으로 보면 참 온유하시고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의 모든 지혜와 총명이 그 안에 들어있지만은 겉으로는 아주 온유하고 외유내강한 모습을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양탄자가 아닌 어부 세리 창기의 하청민들의 때 묻은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깔고 길에도 펴고 나무가지를 꺾어가지고 또 길에도 이렇게 펴고 이렇게 함으로 이거는 이제 왕이 입성하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미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그 승리의 입성을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순간 자신의 신분 주님으로서 예수님, 왕으로서 예수님,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드러내.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나는 십자가 지는 왕이고 죽으시고 부활할 왕이다. 그걸 지금 이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 승리하신 주님이야말로 하나님과 사람의 기쁨, 웃음을 위한 어릿광대의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릿광대는요, 여유가 없으면 어릿광대 하기 힘듭니다. 어릿광대. 유머가 있는 분은 여유가 있는 분이에요. 여유가 없으면 유머가 안 나옵니다. 예. 빡빡한 사람들은 유머가 잘 안 나오죠. 맨날 그 내천자만 기리고 있으면 유머가 안 나오죠. 여유가 있어야 사람이. 주님은 십자가 그 이후에 부활한 주님, 성천하실 주님, 광대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때리면 맞고 침뱉으면 당하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조롱해도 다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수 있는 것은 그 승리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위압감을 줍니다. 세상의 거장은 위압감을 줍니다. 세상의 리더는 위압감을 줍니다. 그러나 어릿광대는 위압감이 아니라 보는 사람을 하여금 웃음을 짓게 합니다. 보는 사람을 하여금 위로를 줍니다. 보는 사람 하여금 쉼과 평안을 줍니다. 예수님의 3년 반 사역은 하나님의 어릿광대로 사람들에게 사랑과 섬김과 위로와 격려와 꿈과 치유의 선물로서 3년 반 동안을 하나님의 어릿광대로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폼만 잡고 사람들과 분리되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의 어릿광대로 오셔서 사람들 속에 파고들고 식사도 같이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하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시려고 말씀을 이루시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최종 목적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한 대속제물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움직이십니다. 예수님은 매 순간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움직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동기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사람의 눈치보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움직이며 살아갑시다. 동시에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함으로 겸손한 왕, 평강의 왕임을 표현하셨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과 달리 세상의 왕들, 세상의 리더들과 달리 이웃과 친밀하게 가까이 지내셨던 그들의 눈물을, 슬픔을 달래고 치유하시고 기쁨과 평안을
위로를 선물로 주셨던 하나님의 의리광대의 모습을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 그 표현을 닮아서 이 세상의 진정으로 기쁨과 겸손과 평안과 기쁨과 웃음과 위로의 선물을 주는 하나님의 의리광대로 살아가는, 저도 가끔 의리광대로 되는 것 같아요. 일부러 막 내가요 성도들 앞에 발짓도 하고 막 손짓도 하고 별짓도 다 합니다. 대포만 잡는 게 아니고. 안 그래도 인생이 힘든데 너무 이게 내천자를 그리고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가끔 여러분 의리광대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의리광대로 이 땅에 들어오셨다고. 하나님의 의리광대로 사람들에게 기쁨과 웃음과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의리광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개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선악과가 되고 좋은 건 줄 아는데 결국은 아버지 안 좋은 것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눈에 보이는 대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게 없이고 성령의 감동대로 말씀의 감동대로 움직이게 없어서 우리 주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몇 초마다 그렇게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지나치게 사람의 눈치보다도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는 우리가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상하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와 아버지여 웃음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의리광대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평화의 달이 아버지여 위로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리광대로 기쁨의 통로로 웃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열반한 게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여 11조에 물들인 성도님 격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아버지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상금 드린 교우들 격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옵시고 성경금 드린 교우들 아버지여 이사야 55장 58장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옵시고 구제금 드린 손길 격여 주시고 하나님께 도로 꾸어준 바 되사니 도로 갚아주시고 건축금 드린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의 일터에서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가정을 자녀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한 손길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재물들 권능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꾸어질전정 꾸임을 받지 않는 열방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보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입시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의리깡대로 웃음을 주며 살아갑시다. 시작. 하나님의 의리깡대로 웃음을 주며 살아갑시다. 아멘. 네. 우리 김원희 집사님 모친상 지난 주일에 있었는데 여러분 인사하시고 위로해 주시고요. 우리 또 맹장 수술 받는 조화영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니까 뭡니까? 예배 중에는 거의 감염이 없다 그래요. 외부에서 누가 들어오면 그런데 그것도 우리 한국의 종교 시설에서 나온 거랑 한 8.2%인데 다음 주부터 오를 때는 뽀독뽀독 붙지 말고 좀 이게 한 의자에 한 2명씩 그렇게 앉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가족들도 이게 따로 떨어져서 그렇게 앉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기도문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탁월한 국민 시민의식으로 건강한 애국 시민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가만히 있어봐요. 공동기도문을 내가 안 보냈나? 2.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안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법조, 교육, 종교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창조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뒤져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아멘. 3. 하나님 아버지 전 인류가 그간 하나님의 창조지를 파괴한 줄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사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샬롬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저 북녘의 땅과 한반도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복음적 통일을 이루어서 모든 무지, 오해, 미움, 정오, 갈등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삶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71장 후렴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두뇌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음 주 오시면 안 앉는 자리도 좀 앉으시고 우리 장군사님이 외롭잖아요. 이렇게 공무원이 뒤에 왔다 갔는데 벌리라고 자꾸 그러시네. 우리가 괜히 공무원들 마음 시험 들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심으로 움직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의리강대로 오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보여주신 그 주님의 퍼포먼스를처럼 우리도 사람들에게 기쁨과 웃음과 평강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더 위해 장로지역 위에 대한민국의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진정한 자유를 갈망하는 우리 북녘의 동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